그 첫 번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본교회에서 여름 성교학교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한다면 여름 성교학교가 1년의 행사 중에 얼마나 가장 큰 행사이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추억을 안겨다주는 귀한 시간들인지 아마 익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할 상황들이 몇 가지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성교학교 기간에 딱 맞춰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야외 행사로 잡혀 있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급하게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또 저는 난생 처음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다라고 해서 기부스를 해야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면 우리가 별 걱정이 없겠지만 급작스럽게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사 단톡방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올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교회와 또 교사들이 함께 열심히 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학교를 마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날씨가 험한 탓에 여기저기로 놀러가기로 한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취소되고 더 많은 친구들이 성교학교에 올 수가 있었어요. 40명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총 5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했지만 다른 교사들이 더 이를 통해서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교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교학교가 마칠 때쯤에 되어서 자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교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입에 계속 넣어주신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계속 이 찬양이 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콧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작정하고 예비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풍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조금은 곤란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은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는 순풍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있을 때 조금 긴장했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하지만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었고 또 풍랑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풍랑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에요. 풍랑이 없으면 예정대로 되어지게 되지만 풍랑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풍랑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면 이 풍랑이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순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는 아무나 경험하지 못해요. 이 신비는 아무나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풍랑 앞에서 기도하는 자만,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자만이 이 기독교의 신비를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있습니까? 바람이 좀 불어요? 배가 좀 흔들립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그 풍랑이 결국 은혜의 순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의 가사가 먼저 입에 붙을 수 있겠지만은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맺어지는 분명한 첫 번째 열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핵심,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 삶의 모습들, 모든 삶의 모습, 언어와 행동, 표정 속에서는 이 사랑이 어떻게든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 한 부락에 들어가서 봉사하며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의사가 보기에 그 아프리카 한 부락의 그 추장의 아들 되는 사람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아프리카에서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또 앞으로 그 추장의 뒤를 이어서 차기 추장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리더십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출중한 외모를 가진 그런 완벽한 청년이었어요. 이제 그 청년이 나이가 차게 되니까 그 청년이 과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게 될 때에 한 가지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이 무엇인가 하면 소를 가지고 갑니다.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 암소를 줄 테니 그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시오 라는 것이 그 마을의 풍습이었어요. 그 여자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암수의 마리수는 늘어납니다. 근데 거의 다 일반적으로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그 집에 주고 그 암소의 값으로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풍습이 그 아프리카 그 한 부락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자, 좀 뛰어난 여자들은 두 마리를 받기도 하고, 정말 탁월한 경우에는 세 마리 정도까지는 받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도 쉽지 않은 경우예요. 거의 다 일반적으로는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마을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추장의 아들이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떠난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을 앞으로, 집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과연 우리 주장의 아들, 우리 마을의 최고의 청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주장의 아들은 과연 누구에게 청혼을 할까? 또 암소 몇 마리를 가지고 갈까? 라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그 주장의 아들이 암소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암소를 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한 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이어서 또 한 마리가 나와요. 역시 주장의 아들은 끌구나. 두 마리를 가지고 가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이어서 또 한 마리가 나와요. 여태까지 그 마을에서 세 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결혼할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암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9마리를 끌고 그 주장의 아들이 청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수군거립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 암소를 9마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처녀들은 눈을 씻고 봐도 어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9마리 암소 끌고 아주 먼 나라로 가서 그렇게 부인감을 얻으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장의 아들의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의 아들은 그 9마리를 가지고 어느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은 그 마을 안에 아주 초라한 가정이었어요. 아주 못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아주 병약하고 조금은 볼품없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처녀가 이 주장의 아들의 부인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소 9마리를 주면서 청혼하고 있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주장 아들이 미쳤나 보다. 저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자에게 어떻게 소 9마리를 줄 수 있었을까 하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이 마을에 불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의사도 처음에 그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렇게 그러한 청혼하는 장면까지 보고 공국에서 이제 소환 명령이 와서 공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전에 봉사했던 그 아프리카 불악에 다시 찾아갈 일이 있어서 그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장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멋있게 그 마을에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주장의 부인이라고 인사를 시켜주는데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예전에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했던 그 여인이 아닌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답고 또 그리고 영어도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그런 멋진 여인이 정말로 퍼스트 레이디가 되어서 그렇게 그 의사를 맞이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예전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주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해도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의 여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청혼받을 때 소 몇 마리를 받았는가 그것이 그들의 평생에 있어서 사랑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평생을 나는 소 한 마리 값으로 그렇게 결혼한 여자야 라고 그렇게 단정짓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는 소 9마리의 값을 가진 여인이야 라는 그런 높은 프라이드를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 아내도 무척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놀랍게도 스스로가 그 9마리의 가치에 맞게 자기를 점점 변화시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외모를 좀 아름답게 갖거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스스로가 암소 9마리의 가치에 걸맞게 자기를 그렇게 멋있게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제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소 9마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그 큰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너무나 비싼 소 9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지는 그 분명한 구원의 원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에도 어쩔 때는 부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의기소침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나에게 소 9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도 하나도 값어치가 줄지 않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독생자와 같은 존재야. 너는 나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과 똑같은 존재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비싼 값어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내어주고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많이 만발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져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여서 우리에게 조금은 싱겁게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라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내뿜어야 되는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 우리 성품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받고 상대방이 무언가를 얻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값없이 아낌없이 그저 주는 사랑, 상대방에게 그저 퍼주어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면 이 세상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가 되는 이 세상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5장 22절부터 나오고 있다면 5장 19절부터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육체의 열매들을 열거하면서 그 가장 첫 번째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음행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음행은 이 세상 사랑의 아주 특징이 본질적으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는 무시하고 완전히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음행인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그것이 육체의 열매다, 이 세상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 퍼주는 사랑, 그것이라 한다면 이 세상의 사랑의 모습은 자기를 아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 그렇게 반대되는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랑을 내 안에 맺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는 어떠한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도 나와 내 가족의 축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도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이면 그것이 뻑뻑해요,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망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건드려지게 되면 삐지게 돼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뻑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주의를 하는 것처럼 겉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했다 한다 치지만 점점 가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 버리고 사유화가 되어져 버리고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하게 된다면 그것이 힘이 들어지게 되고 내 감정이 건드려지게 되면 삐지게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열매가 없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할 때에도, 내가 누구를 섬길 때에도, 내가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면 그 사랑이 베푸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랑은 피곤해요. 삐져요. 내가 건드려지게 되면 속상해요. 그래서 그것은 피곤하고 일어나지만 열매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정말로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척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친구들을 1년 동안 맡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떤 반은 정말로 그 친구들이 변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그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이는 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반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반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에 주로 보게 되면 열매 맺는 반은 어떤 반인가 하면 놀랍게도 처음 반을 맡은 교사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아 보이는 할머니 교사들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것은 젊은 교사들이 무언가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젊고 실력이 탁월하고 달란트가 많이 있으면 별로 간절하지 않게 돼요. 그들이 간절하게 되면 더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란트가 있고 그렇게 내게 어떤 열정이 있고 하게 된다면 별로 간절하지 못해요. 반면에 신입교사나 또 나이차가 많은 할머니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깊게 품어주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소부에 나오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세찬 바람, 밖으로 보이는 어떤 하드 파워가 아니라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따뜻함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우리가 가진 외적인 달란트,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그 자리에 맺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변질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고 하나님 평가보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해도 섬겨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쉽게 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로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게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감정이 쌓이게 되면서 때가 끼게 되면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더 많이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내 감정이 주도하는 그런 편협한 사랑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 간에도 감동적인 어떤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그저 자기를 지키는
수동적인 관계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 유지를 하는 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열매 없는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오랫동안 아가페 사랑의 그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력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이 안에서 해결하세요. 이 안에서 씨름하세요. 이 안에서 고민하세요. 이 안에서 엎드리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질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씨름하시고 이 안에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워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아가페 사랑으로 어떤 헌신을 시작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주를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점점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지금 사랑의 모습이 아가페 사랑에서 자기의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나를 점검하라는 것이 나의 열매를 보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피곤하면 자꾸 삐지면 내가 지금 자기적인 사랑으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가 지금 저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엎드리오니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근신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아가페 사랑의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사랑하되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저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맺어야 할 분명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성품, 놀라운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매를 보세요. 나의 열매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놀랍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여 뛰어 기도함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 아가페 사랑입니까? 자기의 사랑입니까? 겉모습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그저 부어주고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 자기의 사랑입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뛰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질된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벌교대학교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귀한 사랑의 성품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사랑의 아가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문제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혹은 모든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